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죠?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 진리,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한쪽에는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소원과 정반대로 그것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정욕과 그냥 폭력과 그런 분노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분명히.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하고 싶고.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내적인 갈등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건 해요, 반드시. 근데 양심이 자꾸 걸리니까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꼭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뭐. 내가 계속 하겠다는 거야? 요건 한 번만 하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해서 자기를 위안하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말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해결될 줄 아세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더 괴물같이 변해요. 더 괴물같이. 인간 절대 나이 먹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그 분노를 해결 안 하고 죽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큼 두렵고 이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에이즈균보다 더 무섭고 문둥병 균보다 더 무서운데, 이 무서운 죄인 줄을 뻔히 아는데 놀랍게도 이 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죄가 곧 나요, 나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만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말은 너는 죽음 외에 다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친다는 말은,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나름 제 자존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단무지 같은 죄인들한테 똑같이 몰아붙여서 당신은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은 인간 비극의 가장 중심에 핵심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찌르지 않고는 아주 교활한 죄인들, 진짜 단무지로 무장한 죄인들이 예배당 안에 그득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뭐 모태신앙으로 뭐 권사딸로 태어났는데 뭐 난 지금까지 막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뭐 난 어떻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 어려운 시간을 겪고 막 몸부림을 하고 반항을 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죠. 그 심령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건을 만나. 그래서 결국은 그냥 죽기 살기로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나면 남들 앞에 다 칭찬받고 모범생이고 뭐 다 예수 잘 믿고 이 모든 칭찬이 다 허망하게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뻘거벗기듯이 드러난 자신에서 이걸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야만 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남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 이 나라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말할 한가한 여유가 안 생겨요. 나 때문이구나, 나구나, 이런 걸 굳이 억지로 느끼려고 애쓰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앞에 처절히 서다 보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이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 말은 인간 죄악의 중심, 비극의 중심을 정확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조가, 로마서가 이렇게 지금 여기 18절 이하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벌을 이렇게 내리셔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디로 피할까요? 우주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비극적인 장면을 얘기할 때 여기 죄인들이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나 무너져서 나를 좀 찍어서 저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지 않게 해다오. 바위야 나를 좀 제발 쳐서
저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에 그 빛을 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절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하여 쭉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 처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실은 있어야 자리를 벗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고, 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죄의 모든 뿌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지금도 예수 믿기 제일 어렵게 걸리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제일 원인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나 예수 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제 끝났네. 어떡해. 진짜 은혜는 좋은데 내 마음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나 하는 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 완벽하게 사나에게 속은 그 나의 이 병든 자아에 속아서 계속 그것에 속아서, 그게 나인 양, 그게 하나님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무서운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죄가 가장 무서운 게, 여기 큰 단락으로 나누면 죄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사랑에 대한 배신이 제일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숭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을,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가 10계명 중에 2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적 존재인데다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던 기능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그 성향이.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거기다가 경배할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게 사람 우상이든지 모든 종교적 모습을 띠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할 대상을 하는데, 그 모든 우상숭배의 배후는 사실은 자아숭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줄 신을 내가 가짜라도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 짓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어디를 가서 봐도요, 원숭이나 침팬지는 절대 종교 행위를 안 해요.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데 원숭이 침팬지만큼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아마존 저 밀림에 아니면 저기 부심에 어디든지 인간이 사는 데는 반드시 종교 행위를 해요. 희한하죠? 영적인 존재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짐승같이 살아도 반드시 신을 찾아요. 희한하죠? 근데 그 신을 찾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이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해라 말아라 나한테 명령하는 분이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 멋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뭘 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준다면 그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자기숭배, 자아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 우상숭배, 하나님 이 우상숭배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세상에 이 나라가 형성이 돼서 사는 동안에 제일 용서가 불가능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3족을 멸해요. 원래 3족을, 반역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우상숭배 죄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예요. 이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씨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건. 근데 그 죄의 속성이 바로 이 반역성이라는 사실을 여기 23절까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여기 28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뭔가?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모든 죄의 근본적인 이 반역성의 중심은 뭘로 나타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하나님 밀어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언가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아 욕구예요. 병든 자아가 요구하는 그것. 근데 이게 모두 다 죽을 일만 골라서요. 하나님 앞에 항상 반역하는 짓만 해요. 놀라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의 실상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이 반역적인, 하나님 앞에 반역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성적죄예요. 성적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아주 중요하고 성스러운 엄중한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율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성은 아무 데서나 쾌락이나 상품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써서는 곧바로 저주로 돌아오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내고 나서 자기 만족, 자아 만족에 가장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성적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범위를 딱 풀려나니까 꼭 풀려난 무서운 계집에서 풀려난 맹견처럼, 미친 개처럼 그냥 풀려나서 이 정욕이 그냥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쾌락을 위해서 한번 풀려난 정욕은 절대 죽을 때까지 그 미친 짓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이 세상이 멸망해 가는 그 멸망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자기 만족, 자기 추구하는, 자기가 가장 완벽하게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인격과 함께 자기의 만족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안에서 허락되는 게 관계 아니에요.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바로 이런 성적, 이런 타락, 이걸 지금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이 성이 쾌락을 향해 치달으면 곧바로 요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도착, 성을 쾌락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인격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자극이거든요. 쾌락이라는 건 자극일 뿐이에요. 그 자극이 계속해서 그 자극을 결국은 이제 추구하다 보면 정상적인 건 안 돼요. 변태적인 짓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동성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인격이고 기본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파괴되고요. 가정 파괴되고 이제 어떤 것도 거기에 설 게 없어요. 가정이 모든 사회의 근본이고 인간관계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거 꼭 그런 것만 가정이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허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간 모든 기본 질서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26절, 27절이 바로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로마가 더 덕이 없을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을 거라고 하던 그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식민지 차지하고 난리가 나니까 정확하게 찾아온 게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을 하려다 보니까 영적 존재니까 우상을 있는 대로 만든 로마의 그 히랍 신화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화의 주인공들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 뒤섞여진 그 더러운 가치관들, 여러분 그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비너스 같은 거, 그건 속옷 이름이 아니에요. 비너스가 여신의 이름인 거 아시죠? 바카스, 드링크 이름이 아니에요. 바카스 주신 술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카스가. 지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여지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다들 소설을 만들어 놓고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다 끌어다가 신이라고 지가 원하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냥 폭력적이고 막 자극적인 이런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가 부담 없이 자기 우상 대상으로 삼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이 인격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죄악이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자기만 어떤 때는 자기들이 서로 유익이 되면, 지금 낙태 반대, 그러니까 낙태 반대를 하는 걸 이걸 이게 폐하고 낙태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간 통째 통과시켰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낙태 그 법이 살아서 존재하는, 낙태 반대법이 존재하는데도, 낙태를 죄로 형법으로 다스리는 그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지금 얼마나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비공식적으로 대부분 다 통용돼 있잖아요. 거의 100만 가까이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요. 우린 요행이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요행이 살아남았어. 이게 인간이에요. 뭐 조금만 뭐하면 살인했다 뭐했다 난리로 호들갑을 떠는데, 자기들이 편리하면 입 싹 씻고 서로 동의하에 묵인하고 그런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은 나를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두었다가, 나 생각 안 했는데 너 생겼냐? 아이씨, 지워버려야 되겠다. 야, 뱃속에 나를 죽였다. 내가 고마워해야 될까요? 이런 모순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의를 표방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안에 이게 그냥 그대로 묻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들어서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더 긴 얘기 할 수 없이 인간 비극의 중심도 십자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인간의 구원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런 죄인들이 이 죄가 끝이 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이런 존재를 심판하셔야 돼요.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지옥 보내야 되겠는데, 죄와 내가 하나니까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되, 죄의 심판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고 우리는 구원을 해야 되겠어서,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주님이 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지각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를 해오시는데, 원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기는 사형수가 법이 살아있는 한 그런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행은 해야 되겠는데 집행하자니 죽겠고, 그런데 그를 살리려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이 양쪽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여 영원히, 당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지옥에 처박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다. 야, 공의로 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카드를 쓰셔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이야. 심판을 집행을 해야 돼. 예외 없이. 그 집행을 하는데 누군가 죄 없는 완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 하늘과 땅에 누가 있겠어요? 죄 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신으로서 오면 안 돼. 우리의 자격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자격을 취하신 다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내 자격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그게 곧바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죽었어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완전히 죄가 완전히 씻어지도록 완벽한 저주를 완벽하게 치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이제 예수님 죽음의 그 죽음이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는 것을 내가 죽은 것 똑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심판을 하셨으니까 의롭고, 근데 우리가 의로운 길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내 대신 받아주신 심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 하고 살아왔던 나의 자아를 이 죽음의 사실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옛 자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처형당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주님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난 죽었으니까 나는 내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진짜 생명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이제 진정한 새 생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음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떤 도나 철학이나 무슨 방법으로도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던 이 길을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그냥 관념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실제 근거를 주신 거예요. 없는데 믿으면 정신통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더운데 안 덥다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느낀다, 이건 정신통일이라 그래. 이거 진짜 시원해야 시원한 거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실제 사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의 근거가 생긴 거고,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그대로 실제니까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서 그 진리를 믿는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삶,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를 드리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믿음을 전제로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삶은 거기다가 순종을 드리지 않는다,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 사람 어떤 것도요, 이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안한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물에 색깔도 안 나는 무서운 그 독약이 있는데 그걸 풀어서 사람들이 모를 때 이렇게 열어놓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살짝 넣고 할 수 있대. 그래서 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걔한테 한번 먼저 먹여보고 아니야 그냥 먹어. 찝찝한 얘기하면 못 마셔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근데 방글라데시는 이게 뭐 집안에 이게 뭐가 이거 띡띡이라고 해서 이게 뭐였죠? 도마뱀이 그냥 같이 지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현지에서 오래 산 선교사님이 찝찝하게 도마뱀이 천장에 이렇게 쭉 붙어 있고 그래요. 근데 도마뱀이 다 벌레 모기 잡아먹고 좋은데, 한 가지 해는 이런 거 이렇게 뚜껑을 안 덮어놓고 있다가 도마뱀이 저기서 오줌을 싸면 여기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냥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고생을 막 한 주간씩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깜빡 이걸 안 덮어놨었어. 글쎄.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괜찮을 거라고 그냥 먹으라고. 못 먹겠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얼른 가서 슬금을 버려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 아닌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장난하는 거지 실제 믿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중심 이후에, 이 사실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우리 개인의 영성의 중심, 우리의 충만의 중심, 거듭남의 중심,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중심, 이 모든 중심이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부딪히고 나면 말 그대로 이전에는 멀리 귀로만 듣고 늘 실제가 안 됐던 우리의 삶에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얘기를 충분히 좀 나누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나야 될 시간이 벌써 이르렀네요.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확히 서셔야 돼요. 그냥 대강 비켜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이루어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를 알고 나면 믿어라 자셔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증인들로 해서 주님은 여기에 작은 증인 그룹들을 두셨고, 이런 증인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셔서, 그리고 또 여기 함께 이 모든 진리 앞에 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부분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누고 얘기할 이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그 중심에는 천번 만번을 얘기해도 십자가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 모든 중심 안에 이거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사상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참 사역의 중심이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정말 중심이 되고 계신가요? 단추 잘못 끼워지면요, 첫 단추부터 다시 풀러서 꿰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중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 이 십자가의 중심에서 시작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태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예, 알겠어요. 주님 나를 언제든지 교정해 주시고 이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